만난 주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어렵게 그동안 무라에서 이 미항까지 어렵게 항해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섬의 남쪽 연안으로 항해를 해서 서쪽에 위치한 베닉스로 가면 그곳에서 겨울을 보낼 수도 있고 로마로 향하는 이 바다도 훤히 볼 수 있어서 그들이 베닉스로 가고자 합니다. 이 북쪽 저 소아시아 지방의 무라시에서 서쪽으로 항해를 하는 동안 그들의 항해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서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로마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그쪽에서 부니까 이 배가 그렇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라는 단어가 그 앞에 이제 27장 시작하면 쭉 나오는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간신히 그들이 이 미항이라는 곳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 섬만 살짝 64km만 돌아가면 이 조그만 항구가 아닌 큰 항구에서 겨울을 지낼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지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베닉스에 가면 다음 항해를 위해서 모든 것이 훨씬 쉽고 유익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장소를 이 항구를 옮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을 이렇게 연안을 끼고 갈 계획을 갖습니다. 때마침 이게 그레데 섬이에요. 때마침 바람이 남풍이 불어오니까 배가 이렇게 해안을 타고 갈 수 있는 아주 순한 바람이었습니다. 이 선장과 선원은 생각하기를 기가 막히게 just on time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항해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저 무라시에서 미항까지 올 때에 너무 어렵게 왔거든요. 그런데 미항에 와서 다음 베닉스로 가려고 보니 기가 막히게 모든 일들이 다 풀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으로 생각해 볼까요? 저도 이민 목회라고 있고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과정들을 간신히 이제 좀 안정된 삶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가정도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습니다. 주변의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척척 잘 들어맞습니다. 불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 섬이라는 그 큰 섬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항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는 순항을 하죠. 64km밖에 주지 않으니까 짧은 기간입니다.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지난 며칠간 간신히 항해하면서 미항까지 왔던 때를 생각하면 이제는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듯 보였습니다. 종종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경우가 많죠. 어려운 과정 잘 견뎌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안정된 듯 보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만나는 그 바람을 막아줄 사람도 생겼고 이제는 환경도 준비가 된 듯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전문가들이고요. 주변 환경을 잘 이용하면 웬만한 길들도 열릴 듯이 다 그렇게 괜찮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제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삶을 이제는 즐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즐기고 있다고 말해야 올 것입니다. 배가 순풍을 만났습니다.
섬을 의지하며 항해하는 배는 순조롭게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의지했던 섬 가운데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유라굴로 광풍이 그레데 섬 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이 섬 가운데서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자, 배가 미항에서 이렇게 서초로 가고 있는데 바람은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파도가 밀려오니까 배가 돛담배니까 이렇게 연안을 타고 갑니다. 이때에 이 배에게 정말 필요한 바람은 이 북서풍이어야 했을 것이, 남동풍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배가 이만큼 왔는데 갑자기 섬에서 북동풍이 불어옵니다. 북동풍이 불어오면 배는, 이 배에게는 아주 정말 나쁜 바람인 것입니다.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람이 안에서부터 불어내니까 배가 지금 밀려갑니다. 믿어왔던 그레데 섬에서, 우리 인생을 내가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그 비즈니스에서, 내가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서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탄한 더 지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64km면 몇 시간이면 갑니다. 뭐 충분히 한나절이면 놀다가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 유라굴로 광풍이 기다렸다가 분 것처럼, 아주 just on time에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갑자기 섬 중앙에서 광풍, 유라굴로가 북동풍이 불어서 배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어쩌면 우리의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지켜왔던 가정과 자녀, 형제, 부모, 우리 자식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왔던 어떤 이웃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레데라는 그 위치가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삶의 조건들이 이 그레데 섬에 해당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탄한 듯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이 배가 광풍을 만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거기에 일어나니 얼마 안 돼요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미항에서 베닉스 항구까지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 광풍은 이 짧은 항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유라굴로, 이 단어 그대로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섬이 북쪽에 있고 배는 남쪽에서 바람을 타고 지나가는데 그 섬이 배를 밀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섬이 나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장들은 서풍이 그렇게 강할 때에 간신히 미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조금만 돌아가면 마지막이요, 가면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가면 괜찮아요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요. 배가 출발하고 얼마 안 돼요. 바로 이 섬으로부터 이제 거절감 혹은 배반감 혹은 거부감, 이제 그런 것을 갖게 하는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일부러 시간과 장소를 기다렸다가 광풍이 분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이제 그 배는 반대 방향으로 떠내려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문제일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항상 다 그렇게
항상 다 그렇게 순조로운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 바울이 이 항해를 하면서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하물과 배와 우리 생명까지도 타격과 손상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백부장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선장을 만나고 선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괜찮습니다. 지금은 충분합니다. 선장과 선원이 누구입니까? 전문가입니다. 이 항해에서만큼은 실력자들입니다. 이 비즈니스에서만큼은 그 사람들 못 따라갈 사람들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소아시아 지방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다니는, 이탈리아까지 다니는 아주 큰 배의 선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 말을 더 믿습니다. 성경은 27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믿고 싶은 말만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7, 8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내가 믿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똑같이 설교를 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자기의 마음에 저 베닉스로 가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 배는 결국 어떤 일을 만나죠? 처음엔 순풍을 만난 듯이 그들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큰 광풍을 만납니다. 이제는 어찌해 볼 겨를도 없이 위험한 상황을 그들이 맞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살기 위해서 이 몸부림치는 선장과 선원들의 모습을 잠깐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배가 밀려, 본문 15절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음을 인정한 거죠. 적어도 이 배를 항해하는 선장과 선원들은 이 북아프리카에서 쭉 지중해를 건너서 항해하는 실력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광풍 앞에서는 그들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광풍을 거슬러서 항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그들은 이제 배를 그냥 바람과 파도에 맡길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배의 안전을 지키는 것밖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배가 그레데 섬에서부터 갈수록 멀어져서 아래로 내려가다가 이 가오다라는 작은 섬을 만나게 되고 그 옆으로 흘러가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평소에는 이 지역이 사초, 그러니까 여러분 스루지스라고 나와 있는데 사초, 그게 뭐냐면 바닷속에 있는 모래 언덕입니다. 모래턱이죠. 그 사초에 배가 걸릴까봐 평소에는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배가 끌고 가니까 위험하니까 배 안에 있는 화물들을 내버리며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 배를 가볍게 만드는 일만 합니다. 갈수록 이젠 꿈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이 배가 잠시 64km만 가면 큰 베닉스 항구에서 그 선착장의 화려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떠내려가면서 이제 사초를 두려워하는 그런 위치까지 떨어집니다. 그 정신없이 배를 끌고 오다 보니까 그 배에 묶고 있었던 구명보트, 거루라는 것은 구명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구명보트가 이렇게 길게 딸려오니까 그 구명보트를 끌어다가 배에다 단단히 묶고 이제 배를 가볍게 해서 그들이 지금 이 지중해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0절을. 제가 조금 빨리 설교를 좀 했어요. 말을 좀 빨리 했어요. 여러분 양해하세요.
좀 길까 싶어서.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에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저도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 물론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만은 아픔도 겪어봤습니다. 눈물 젖은 빵 먹어보지 않고는 내 앞에 말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곳을 세워서 봉헌을 하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다시 개척을 해야 됐을 때 어느 교회라고 묻지 마세요. 돈 1,000불도 없이 제가 애가 넷이에요.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비자는 20일 남겨놓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20일 남겨놓고 교회에서 손을 들고 나와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5시가 되면 쇼핑몰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주차장에서야 한쪽 구석에 차 박아놔도 사람들 보지도 않습니다. 차 박아놓고 해지면 거기 가서 울고, 교회가 없으니까 바닷가에 가서 낮에는 해안가에 차 한쪽 구석에 박아놓고 울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밖엔 답이 없었고요. 뭐 기가 막힌 과정을 겪었어요. 그 교회를 가서 8달 만에 교회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 다음에 봉헌을 하고, 그건 그 교회로부터 이제 헤어짐을 겪었거든요. 비자 20일 남겨놓고.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잘 나갈 줄 알았어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제 얘기할 때에 여러분 속에 뭔가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옛날 생각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눈물 젖은 빵 안 먹어봤으면 얘기하지 마.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 마지막까지 가신 분들만 우리 교회에 와요. 제가 그걸 아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믿었던 그레의 섬은 오히려 광풍이 일어나서 나를 밀어냈습니다. 내가 믿었던 내 모든 환경들이 오히려 나를 거부해서 나는 더 풍랑 속으로 빠져갑니다. 조금만 돌아가면 잠시 후면 이제는 쉴 수 있는 베닉스 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만 일부러 그때를 기다린 것처럼, 일부러 그때를 맞추는 것처럼 배가 적당한 거리에 왔을 때 유락으로 광풍이 불어서 배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단지 몇 시간이 아니에요. 뭔가 기대할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의 이야기이고 성경의 기록이니까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난 배 속에 같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이 광풍이 끝날지 몰라요. 언제 이 배가 스르디스 사초에 걸려서 넘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만일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지쳐 있고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음식을 먹지도 못했어요. 이 배 타고 있는 승객의 수는 276명입니다. 모두가 불안한 여러 날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섭니다. 하나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지금 죄수로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거나 나름대로 다들 먼 거리 무역항을 이 배를 탈 정도니까 다 괜찮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배 타고 있는 사람들 잠깐 볼까요? 아까 저기서 시돈에서 배를 탈 때 성경을 보면 바울과 다른 죄수들이 함께 탑니다. 그 다른 죄수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베리스 총독이 로마로 소환이 되고 그 다음에 베스토 총독이 오게 되는데, 그 베리스 총독이 예루살렘 이 도시를 관할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요가 일어날 때에 그 정치범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열심당원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바로 이 바울에게 지난날 폭행을 했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한 그룹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유대인들 그룹입니다. 바울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룹일 것입니다. 같은 죄인이라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소아시아 지방에서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에서 이 배가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들, 선원들, 그들도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지금 바울과 죄수를 인도하고 있는 백부장과 군인들은 헬라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 위에 모든 사람은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이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볼 때에. 그 안에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힘을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불안한 상황에 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섭니다. 27장 21절에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을 듣고 저 미항에서 백부장에게 우리 가지 말자. 이 배가 가면 하물과 배와 우리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다칠 수가 있고 잃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장과 선원, 소위 말하면 사회적인 전문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간 것이거든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바울은 뱃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은 항해를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번 항해는 위험하니까 가지 마십시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영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전문가들이, 학자가, 법률가가, 사업가가 느낄 수 없는 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배가 미항에서 출발하면 큰 풍랑을 만날 것을 알았고 환란이 올 것을 알았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묵상해보면 그때는 금식의 계절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때는 서풍이 불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학자들 말하기를 8월 중순 이후라고 말합니다. 금식의 절기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약 2달 동안은 서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배가 항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해를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의 말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영감이라는 것을 말하면 도저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린 주님 안에서 경험되는 영감을 믿습니다. 이 영감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통해서 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단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든 간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백부장과 이 선원들과 선장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바울이 말한 대로 큰 위험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전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자, 말씀을 따라 살자, 성수주의를 하자, 주님 바르게 섬기자, 기도에 열심히 내자, 예배 바르게 드리자. 여러분, 때로는 거북스럽게 들리기도 해요. 인정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괜히 화도 나고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그래서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린다고, 순풍을 만났다고, 여러분, 저는 장담 못 하겠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경고를 들을 줄 아는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 이제는 안심해라. 2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 바울이 탄 배 안에는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제외한 신앙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울은 이 신앙 때문에 죄수가 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가진 신앙은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예수쟁이였다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저 예수에 미친 미치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수로 끌려가는 처지에 있는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신앙인, 그 신앙 때문에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죄수였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종교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는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정치인들에게는 죄수로 묶임을 당했습니다. 세상 어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바울의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환경이 다 거꾸로 돌아앉았습니다. 이 바울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말을 믿지 못하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셔도 내가 믿지 못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광풍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을 더욱 빛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도 별도 볼 수 없는 광풍이 여러 날 계속되고 큰 풍랑이 쉬지 않고 밀려오고 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끌려가지만 바울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디 계시죠?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바울을 그 환난 가운데서 극복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그 확실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잖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제가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앞에 앉아 계신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한 할머니가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아, 저는 알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설교하다가 제가 지적을 했어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래요. 집사님, 지금 이분들은 몰라요. 집사님만 아는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지금 성령께서 제 허리를 움직이고 계셔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성령께서 내 허리를 움직이고 계신데요,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한 분에게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힐링. 그분은 척추 측만증으로 구역장이신데 신방을 가면 항상 맨 끝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축을 해줘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중에 허리를 움직여서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인정하셔요? 인도에서 캐닝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할 때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죠. 자기들끼리 아는 거니까. 설교 전에 이렇게 보니까 창밖에서 남편인 것 같아요, 한 부인을 안고 들어왔어요. 전 잊어버렸죠. 그냥 집회를 했어요.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워있던 그 빨간 자켓을 입었는데 인도 사람이, 부인이 갑자기 주섬주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분들도 다 알잖아요. 이분은 안 겨들어왔어요. 걸음을 못 걷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고치시니까 갑자기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진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만 아멘해요? 저기는 아니신 것처럼. 그 풍랑 속에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그때에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이 안 바뀌셨어요. 우스갯소리하는 거.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내 생각이고, 주님은 아직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오신 분입니다. 아직 내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당시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바울이 타고 있다고 해서 배가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도 배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서 풍랑이 없어진 것 아니었어요. 이제 그 배는 광풍을 만나서 파선할 지경에 이르렀고요, 배 안에 모든 사람들도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안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또한 두려워하고 불안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 그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바울이 살아야 합니까? 그 큰 풍랑 속에서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 왜 이 바울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사명 때문에 바울이 탄 배와 그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바울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죽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또 나의 증인을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바울 또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난 두 배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요나가 탄 배고요, 하나는 바울이 탄 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부르심을 거부하고 떠났던 요나는 그 요나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하지만 풍랑을 만난 그 배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 때문에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내 공동체가 살아갈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서원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지난날 수십 년 전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이라도 그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웠을 때에, 힘들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에 주님 나를 기억하셨던 그때 그 기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다고 해서 어려운 일 안 만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 예수 믿고 더 환난이 많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런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풍랑이 없다고요? 그거 거짓말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은 평범할 때가 아니라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평소에 주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친밀감을 유지해온 사람과 단순히 교회를 드나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꼭꼭 묶어서 칼로 아들을 치려고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었던 칼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3일 전에는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번제로 강을 떠서 불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아브라함인들 아들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인들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과연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관성의 법칙. 3일 전에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내가 따라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그쯤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귀신이 방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귀신이 진짜 그렇게 역사해요. 방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너무 아까워하면 내 안에서 심리적으로 그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고 들었던 칼을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울 미동문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 사람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3학년 때는 12,000명이었어요. 국민학교에. 미동문학교에. 세계에서 제일 많았어요. 완전히 콩나물 실렸어요. 제가 4학년 때는 우리 반이 120명이었어요. 지금 그 교실에 25명 들어갑니다. 120명이었어요 그때. 따르릉 종치면 애들이 그 계단에 소세지가 밀려가는 것처럼, 그 가래떡 밀려가는 것처럼 밀려 나옵니다.
그 밀려나오는 아이들 속에 부모는 내 아이의 음성을 압니다. 그죠? 학교 운동장에 막 쉽게 떠들다가도 저 멀리서 우리 아이가 막 소리 지르면 부모는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함께 사니까. 어쩌다가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니까. 그냥 불이 깜깜해도 아이가 와서 엄마 그러고 문 열고 들어오면 내 딸인 거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쳐라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고 멈춰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함께 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죠?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친밀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위기에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